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수요밤도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소수 인물이 있지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3장 찬송하고 우리 김옥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 그 몸 지키시고 그의 피 흘려 주신 주,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셨네. 회개한 죄인 상한 가슴 흐르는 눈물 보시고 은혜로 내 영 먹이시는 큰 잔치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스랑교회 성도이어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밤 예배를 맞아 저희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귀한 목사님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단위에 서게 하시고 이제 시간마다 많은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려고 열과 성을 다하여 항상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전해 주실 때에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많이 피곤하오나 하나님 졸지 아니하고 그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많이 나약하고 연약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믿음의 지경을 다시 한번 넓혀가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앞이 캄캄하고 암울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 하여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아니라 옛날과 같은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저희들이 예전과 똑같이 같이 예배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믿음 생활을 다 함께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봄에는 이른 비를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늦은 비도 주시고 햇빛과 바람도 적당히 주시어서 이제 저들이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는 가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질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나약해진 믿음을 저희들이 타장마당에 한번 내놓고 생각해 봅니다. 진정 알곡이 되어서 하늘곳간에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쭉정이 믿음이 되어서 불에 태워지는 믿음이었는지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 들으면서 각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우리가 서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만나지는 못하오나 하나님, 만나면 서로 칭찬하면서 주여.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 스랑재단을 위하여 충성하였습니까? 다시 한번 건강함 주시어서 저희들과 같이 함께 우리 재단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에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남은 예배 순서까지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그칠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강해 18번째 시간을 맞아요. 예레미야 선자의 눈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 제목이 두 번째이죠. 이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를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죠. 왜 흘렸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범죄를 보면서 비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즉 범죄로 말미암아 섭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별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귀한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 눈물이라는 게 사람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문제들, 또한 나라의 여러 문제들, 또 사회에 넘쳐흐르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몸부리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저는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당진은 별 자연의 재해가 별로 없는 곳이다. 그래요. 여기는 저도 충청도 사람이고 벌써 당진에 와서 산 지도 벌써 20년이 가까우는데 그래요. 제가 벌써 한 20년 사는 동안에도 큰 재해를 별로 만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 평온한 지역이고 살기 정말로 원만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북 같은 게 탈주해서 우리나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북한이라는 데서 태어난 것만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우리가 알잖아요. 미군이 있다가 철군했는데 거긴 강경세 이렇게 탈레반에 의해서 이슬람 무당단체 탈레반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리면서 이 여자의 권한이 없는 거 알잖아요. 응?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들은요, 아이고 저 아프가니스탄 문제지, 아이고 이북의 문제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좋은 당진 땅에 살지만은 내가 정말 비탄한 마음으로 야, 저들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도 세계를 향하여 또 지역을 향하여 우리가 한번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9장 이제 1절 2절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권은이 되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1절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를 몇 장을 넘겨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히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고 아이고 좋다, 힘이 좋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에 몇 장 남겨고서 인생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시오. 아이고
한숨을 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잖아요.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마지막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고생한 거 알잖아요. 거기에 블레셋과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치르면서 쫓아내면서 어렵게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그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요 이 가나안 땅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고 있는 그러한 교회인가 성도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저는 요즘에 늘 항상 이런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코로나가 뭐냐? 나는 몰래,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로다가 나눈다 그랬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알곡 신자인가 쭉정이 신장인가, 쭉정이 신앙은 빠르던 믿음으로 얻었고 알곡 성도에 대해서 할랄라라 창고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예레미야가 왜 과연 눈물을 흘렸는가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도 예레미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미를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요인들, 최대한 어쨌든 저는 수요일 날은 짧게 좀 전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몇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 3절에서 6절 말씀 눈으로 살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백성들의 거짓되고 악한 생활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자, 그 보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속이며 비방함이라 끝절에 있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웃을 속이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속이는 일, 중간에 속이는 일, 또 그들은 속이는 일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모습이 거짓된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충청도 말로 요즘에 뜨는 대학이 어디라고요? 화천대유 그랬잖아요. 뜨는 대학이. 여러분, 저는요 TV를 보면 도대체 지금 여당의 말이 맞아요, 야당의 말이 맞아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거 사실이야. 근데 나는 아무리 TV를 들어도 여당 말이 맞는지 야당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톡소가 아니냐, 매한 가지 아니냐, 결국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해도 자꾸 정치인들은 덮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왜? 치부가 드러나니까 자꾸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요, 거짓을 말하며 진실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선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래요. 진실되게 목회하자. 왜? 하나님이 진실된 분이고 우리 주님이 진실된 분이고 겉모습고 술수 속여가지고서 그게 아니다. 어쨌든 진실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련 곰탱이라는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진실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쨌든 결국은 거짓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두 번째, 여기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모르고 살기에 바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북이스라엘 심판하셨는데 이제 반쪽은 남유다마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우리 당진에는 큰 여기 재련소가 몇 개 있잖아요. 예? 예. 당진 우리 현대 제철 거기가 이게 재련소 녹이는 거잖아요. 원광석을 녹이고, 그리고 고철, 우리 여기 한양철강 같은 데 있잖아요. 고철 녹슬은 거, 그거를 용광로에 도가니에 넣으면은요 불순물이 제거되고 철근이 다시금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러는 것은요, 궁극적인 것은 심판이 목적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그들을 뭐 하기를 원한다? 연단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불순물을 쫙 빼내고서 그 원철강만을 만들듯이, 예? 제가 TV에 보니까는요, 여러분, 이 금을 갖다가 만드는 뭡니까? 한번 TV에 방영되더라고요. 예? 금을 갖다가 어쨌든요 부스러기들을 이렇게 그거 가지고 용광 녹여 가지고서 그걸 몇 번에 이렇게 녹이는 과정을 해가지고서 순금 99.99%를 만들더라고요. 그 TV가 방영되더라고요. 그래요.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순금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연단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연단하는데,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놔뒀던 결국은 멸망당하는 저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없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요 거룩한 남유다가 황폐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정말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산들도 광야 목장도 모두가 불에 탈 것이며 그곳에는 사람도 지나가는 그런 곳이 없었고 가축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살지 못하는 황폐한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산들물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요 늑대의 소굴이 되며 성 안에는 백성들이 사라진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저는 6.25 때 사람이 아니죠. 그 이후의 사람이죠. 6.25 때 3년간의 전쟁으로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한 거죠. 잿더미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반세기만에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한강에 기적을 이루고요. 예? 옛날에 한강 대교가 하나뿐이 없었는데 지금은 수십 개가 돼야 한강의 다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강화도에 가서 한번 그 강화도에서 북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대주가 되는 거예요. 이남의 땅은요, 그냥 이 숲이 우거져도 다 푸르는데 저 북쪽의 땅을 바라보면은 무둔산 다 그냥 옛날에 우리들도 1960년대, 70년대까지 했는가요? 다 우리도 솔까지 그저 장자 우리도 연류가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그 이북의 모습이 황폐한 거예요. 여러분 알지만 지금은 너무나 이 남한은 하나님을 섬기고 5만여 교회가 있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갖다가 축복의 땅으로 반세기 만에, 여러분 예전에는요, 지금도 이북이 지하 자원이 더 많고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남한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대두저기로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북 땅은 황폐한 땅이 되었는데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마치 이제는요, 거룩한 땅 남유다의 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레미야는 아는 거예요. 아직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았지만, 돌 위에 돌 하나 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머지않아 그렇게 된 것을 보면서 가슴을 아파하면서 저 축복의 땅이, 약속의 땅이 황폐한 땅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참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전쟁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알지만은요, 지금은 얼마나 군사력이 이게 발달을 했냐면은요, 저 태평양에서 군함으로다가 공설 운동장에 축구공을 맞출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발달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 나면 말 그대로 진짜 옛날에도 그랬지만 잿더미 되고 마는 거죠. 황폐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마지막 여기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도 말씀이 틀렸지만은 청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째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겠느냐.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여기 또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결국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지만은요, 귀를 꽉 막아놓고서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듣지만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자,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으므라. 세상에 참된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았고 하나님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서 오히려 여러분 바알의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슴을 치면서 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그 끝에 절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라. 여러분 이 쑥과 독은요, 고통과 환난을 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요, 그들에게 쑥과 이 독한 물, 결국 고통과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끝날 시간 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이 끝이잖아요. 우리 1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섬찟섬찟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 이후에 약 한 4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요 마지막에 결국은 남유다마저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586년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마지막 멸망당하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16절 말씀 그대로예요. 결국 우리가 아주 흩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고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울 수밖에 없었던 네 가지 이유를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민 백성들이 거짓되고 악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모르고 그냥 아무런 무감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와 같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도 없고, 그리고 들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 말 듣고서 그리고 우상단지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 멸망당할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감사한 것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이고 스랑교회 암흑의 성도 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농촌에 살지만 참 믿음으로 사느냐고 수고했어, 너무 고생했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큰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은 제가 늘 강조했어요. 믿음 생활이 뭐냐?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 갖고 살아나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쪼록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은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는 그래도 드리고 있는데 뭐가 성도의 교제가 지금 완전히 단절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 식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빨리 좀 도래해서 우리가 같이 식당도 크잖아요. 거기서 같이 성도도 하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이런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며, 모쪼록 여러분, 죄악은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늘 항상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이 예레미야 같은 심정을 갖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심정이 나의 심정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곧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죄악을 보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더욱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구촌의 이 80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히 좋아할 수 있는
지구촌 백성들과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노미정 권사님, 또 손주원, 김상숙 권사님, 신나는 집사님 귀한 1000번째 예물 드리오니 예물 받아 흡병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요. 저는 오늘 우리 속장님 기도 통해서 벌써 2,000명이 또 넘었어요. 못 들었는데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정답은 저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아까도 했지만 최선 다해 우리 방역해야 돼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도 교회에 코로나가 왔는데 벌금이 150만 원인가를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나왔자 우리는 10원 연장 우리가 안 물었어요. 벌금. 왜 그러냐? 우리는 방역 수칙을 다 지킨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철저하게 우리 교회가 방역 수칙을 하는 거는요, 방역 수칙 가운데서 발생해도 하면은 우리가 그런 벌금을 물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고, 최종적인 것은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더욱더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92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 수요밤 예배 마치겠습니다. 392장 찬송합니다.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아요 시냇물을 찾으며 호독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혼 살아계신 주 나 진정 사모함으로 애가 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핍박하오리 나는 주야의 눈물을 흘려 음식을 삼았나이다. 나는 머리 숙으려 한숨 지우리 옛날 성전 그리워 눈물 집니다. 주의 복소 도리는 산을 울리고 큰 바다 물결 일어나 넘치나이다. 슬픈 마음 행하나 품지 말지라. 낮엔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고 어두운 밤에 노래를 품어주시리. 나 진정 주를 우러러 사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